네, 오늘부터는 2025-26년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벌써 어떤 교회들은요, 인사 이동이 다 됐더라고요. 한 대형 교회는 인사 이동이 다 돼갖고 9월 달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익숙한 것은 뭐 11월이나 12월 이렇게 해서 한 시즌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시작되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날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에 하나님의 날들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들을 시작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우리가 이렇게 절기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약의 절기들,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절기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되는가?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절기 하나하나 가운데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내려주신 그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절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뭘 따라가는 거예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일생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며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월부터 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즌은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한 시즌이 끝나요.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장막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안식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출발점과도 맞닿아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이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근데 계시록에는 좀 더 시대가 지나가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지까지는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네, 맞죠?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포인트일 뿐이에요. 한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라,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역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열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연결된 것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약속과 사명과 어떤 소명이 바로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땅에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계 안에 가득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깨져버렸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과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됐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원래의 모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멋진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좀 이렇게 마음을 가득 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실어서, 네, 너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가장 멋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게 없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또 뭘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것마다 또 뭘 만들기 원해요? 강아지도 예쁘게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대로 하고 있는 중.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오리진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때 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9장 35절, 10장 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네,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사도행전 말씀도 있는데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을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의 속내를 터놓았다. 마지막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고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 연결되어져야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래 그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계속 회복시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픈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나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움직여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필요한 요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각 주일서의 복음서의 구절은 매주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행보에 있어서 랜드마크가 됩니다. 여러분, 랜드마크가 뭐예요? 랜드마크 처음 들어보셨어요? 랜드마크가 됩니다. 부동산 선전할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짓고 백화점 짓고 이것이 우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백화점 옆에, 어떤 아파트 옆에, 어디 옆에, 서울숲 옆에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우리 교회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가장 표시가 잘 되는 것이 랜드마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주일의 복음서를 읽어갈 때 읽는 그 복음을 나누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의 랜드마크로 탁 찍어주는 거예요. 사순절의 랜드마크는 뭔지 아십니까? 사순절의 핵심, 금식, 광야죠. 광야.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육신 시간, 성탄절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 아니요, 빈 구유. 빈 구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갈 때 우리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담을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빈 구유가 있어야 돼요. 빈 방이 있어야 돼. 이게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즌을 시작하면서의 랜드마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막 마음도 들뜨고 우리의 몸도 들뜨고 생각도 들뜨면서 새로운 시작이야, 잘해보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는 새로울 거예요. 작년과 같지 않아요. 근데 작년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디디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랜드마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즌의 랜드마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 세례 요한의 등장의 의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력의 한 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할까? 왜 성경은 그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이 시즌의 말씀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다 듣고 오실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사역, 새로운 장소, 새로운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즌을 시작하면서 몇몇 사람들한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다 콜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직 우리는 시즌이 안 끝났어요. 올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어떤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요 얘기를 더 풀어나가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사가랴 아들 요한.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때는 직무들이 계속 대물림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였으면 그 아들도 목사였어요. 제사장도 그러면 그 아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 시대였어요. 두 번째, 사가랴가 제사직의 관직에 따라 제비를 뽑고 자기 주의 차례가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았을 때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해드렸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드려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거나 기도를 섬기거나 대표 기도를 섬기거나 무엇을 할 때 어떤 예배 안에 직무를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맡았다던가 어떤 순서를 맡았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간을 확고하게 지키셔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의 탄생도 사가랴가 분향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천사가 방문해서 너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 이제 아들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사가랴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해요. 네가 이 말을 믿지 못함으로 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이 뭐예요? 몇 달부터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쁜 생각, 몸도 정결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보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오늘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아침에 뚝딱 와서 콘티 짜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반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벳이 첫 아들을 낳는 기적이 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제사장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할례를 받았을 때 사가랴는 혀가 풀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사가랴가 누구이며 또한 그의 아들인 제사장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죠? 뭐가 평범하지 않아요?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분향 시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와.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 일이 있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천사를 만났거나. 죽었거나 천사를 만났거나. 근데 다행히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나왔는데 제사장이 나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나오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해요. 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블레싱. 하나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뭔 일이 있구나. 이거를 예배에 왔던 사람들이고 안 왔던 사람들이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서부터 엘리사벳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임신했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 갔는데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천사가 나한테 왔잖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못 믿었거든. 그랬더니 내 앞으로 벙어리가 될 거래.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안 알려졌겠냐고요. 다 알려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열받아갖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세례 요한도 어디로 사라져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28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광야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 누구였어요? 제사장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해야 될 사람. 여러분,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 사이에 커다란 연결고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역과 신약의 사역의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나 중요해요. 리프레임 세미나 예전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그냥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냥 오실 수도 있지만 왜 세례 요한을 6개월이나 앞서서 보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몰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신약의 제사장 직분의 연결고리. 제사장이 다른 사역을 펼쳐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1세기에 이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벙쪘을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당시의 예배의 핵심, 예배의 장소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다 드리는 것을 받아주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와서만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3번은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 첫 번째는 유월절 때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돼요. 유월절. 그리고 대속제일 때 얼굴을 보여야 돼요. 장막절 이때 얼굴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얼굴을 보여야 되는 때가 이때예요. 자, 메시지는 뭐였냐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지킴.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론해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몇 미터 떨어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지막 3번째, 그들의 사역은 제사장 중심의 제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양 한 마리씩 다 가져왔어야 돼요. 양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 저는 비둘기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럼 참새라도 잡아와야 돼. 나 참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져와야 돼? 집에 있는 쌀이라도 가져와야 돼.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돼. 쌀을 잘 갈아서 그거라도 가져와야 돼. 저는 쌀은 없고 집에 붙여놓은 거 있는데 이것도 될까요? 네, 그거라도 가져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례 유한의 이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후의 패러다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또 여기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예전의 패러다임 것들은 이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던 모습들, 막 율법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 그때부터 막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예전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생각나세요? 한 방에 20-30명씩 들어가서 자고. 여러분, 그렇게 수련회 하면 이제는요, 그날 그 시부터 컴플레인 장난 아니게 들어와요. 이제는 다 2인 1실이나 1인 1실을 사람들이 원해요. 위생상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갔는데 여기서도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거라고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과 장소와 메시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장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제사장을 주신 요한이 낙타의 가죽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광야에 등장한다. 성전에서 광야로 장소가 이동된다. 다시 말하면 경계가 넘어갔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등장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금 어디서 등장하고 있어요? 네, 광야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이 직무를 하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이 사람이 광야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센세이션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전에는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잘 순종해라, 일주일에 몇 회씩 금식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지. 회개해야지. 그러나 여기에 나가 있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그 회개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렸던 것들부터 하나님께서 들춰내기 시작해요. 여기에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옛 모습을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심의 제사 속죄를 위해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풀고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세례는 그냥 여러분들 여기 물 떠놓고 여기 물 이렇게 해갖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나 이게 아니라 아예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을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침례는 가장 성경적인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잠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올 때는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를 세레머니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의 모습, 말씀, 그리고 어디 장소의 개념이 어디에? 세례 요한 때부터는 광야로, 그리고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왔다. 그리고 사역은 세례를 주는 사역으로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주면서 사역을 펼쳐내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26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성품,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드러내시는 것 같으세요? 뭐 드러내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 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요. 그분 마음 안에 있는 걸 받아들여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면 궁금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는 길이에요. 또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 안에서 뭐 행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안에서 뭘 행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뭘 다시 세워가고 싶으실까?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요? 우리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이것이 주변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받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른 이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한, 성품에 대한, 행동에 대한, 옛 습관에 대한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각자의 시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한 번에 다 꽝 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는데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옛 습관대로 그냥 해요. 세상의 풍조를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하고요. 왜곡된 생각, 자신의 방식으로만 어떤 것들을 계속해요. 자신의 원래 프로세스, 나의 타락한 혼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요.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멈춰 있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면의 영적 전쟁. 옛 성품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숱하게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세요. 뭘로? 양제됨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경륜,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임한다. 여러분들 안에부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알림, 먼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손끝에 닿을 만하게 가장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그걸 취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고 받아들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이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시작.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맞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군요 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긍정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성품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인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지금 임했는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세 번째는
회개의 영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제가 박스 쳐놓고 기도를 좀 써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새로운 은혜가 제게 다가오도록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옵소서. 올해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시즌 동안 준비한 대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 이미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더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일들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 생각, 마음, 방법 모든 것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움.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떨 것을 요청하냐면 급진적인 것을 요구하세요. 레디컬. 데이비 플랫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앞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이게 레디컬이에요. 이게 레디컬이라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뒤집어내야 돼요. 이게 레디컬이라고요. 아, 제가 조금만 더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하는 것이 여러분 레디컬이에요. 레디컬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확장되기 시작해요. 영적 전쟁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잘못되었던 거, 다르게 생각했던 거, 내 안에 상함,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새로움으로 어떻게 나아가라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함께 시작했던 분들은 이 메시지를 이제 3번 정도 들었죠. 이제 4번째 듣는 거예요. 그러나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시즌마다 이 메시지를 주면서 영적인 깊이를 달리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즌도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새롭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